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주제의 제목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주제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그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별 힘도 없고 오합지졸의 부족함이 있는 그들인데도 그 홍해를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정의 군사들, 군병들, 애굽의 나름대로 가장 강한 그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승리가 되어지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장례식장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그들이 수르라는 광야 속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도 잠시 광야를 걸어봤지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흘 길을 지나갔지만 그들이 먹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한 곳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한 그 물을 먹어보니까 그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몸에 해가 되어지는 물이었기에 그들은 물을 잠깐 맛봤지만 그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쓴 물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는 인생 가운데 속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모드로 전환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큰 구원을 경험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인생의 작은 어려움을 작지 않죠. 사실은 사흘길을 먹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들은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장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어진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해소되어졌겠죠.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쓴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치료와 치유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만 정작 치료받고 또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되는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으로 건짐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결코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본성,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많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과 능력을 변화를 보면서 좋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지, 정작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쓰디쓴 쓴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은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지지요. 이 같은 마음은 사실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이고, 이 같은 심령은 치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마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쓰디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변화된 마음을 잘 알 수가 없고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저 자신을 놓고 살면서 제 자신을 깊이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바뀐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내 언어와 내 말을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또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마라의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 또 나의 말을 보면 내 마음이 마라와 같은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마음에서는 결코 어떤 곳에 있든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 삶이 찬송과 그리고 원망과 이 일들이 늘 수시로 반복되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이 일이 오전에는 찬송 부르다가 조금만 오후가 되어지든지, 아니 오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한두 시간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오면 바로 원망하는 말로 우리의 언어가 확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구나, 내 마음이 여전히 이런 쓴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저 자신을 볼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 바꿔진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이런 말들이 그 말에서 나오는데, 그 감사와 기쁨의 말이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타락한 죄성의 마음인지를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우러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대강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같이 부정적인 마라의 마음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지 않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환경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은 언어가 바뀌는 것, 말이 바뀌는 것, 이것은 결국 그의 중심이 바뀐 것이고, 그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가 쏟아내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바뀌어졌기에 하나님도 들려진 그 말대로 그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환경 그대로 해석하고 환경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있는 환경을 넘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 앞에, 권위 앞에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면 열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꼬라지 나는 환경과 꼬라지 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내 본성을 따라 살면 원망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죄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지만 그 환경을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권세 앞에 그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에게 조금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은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겨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와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을 붙들고 있으며 인생을 살면서 웃을 날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을 길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환경을 붙들고 살면서 웃을 날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웃을 날이 얼마나 있고, 내게 처해져 있는 사업체와 내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웃을 날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환경 아닌가요? 웃을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환경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그것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그렇게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주님께 넘겨버렸을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진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렵고 저렇고 저도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우러나온다고요. 우리의 본성에서는요 늘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해요. 왜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니까 우리의 환경도 부정적인 환경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나도 부활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고 인생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게 변화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의식하고 사는 거지요. 내가 이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 말을 했구나. 근데 그게 별게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왜요? 그걸 느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수정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식 자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그 일이 자기의 삶에 그냥 길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길을 따라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는 늘 주변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별로 세워지지 않아요. 늘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환경들만 너부러져 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환경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해요. 근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참았고 조금 기다렸으면 하나님은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제 한 교회 교단 가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 이사장님이, 유지재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그 뭘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너무나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앞서서 내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 목사님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에게는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왜 나와 다른 그런 삶의 길을 걸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 개인이 해석해내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야 되지만 마라와 같은 쓴 마음과 그리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져서 단 마음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뭘 밖에서부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인생의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마치 첫 번째 주님이 행하셨던 가나의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적과 같이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패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토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디쓴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